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들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은 파리해지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 불과 물에도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저 귀신이 이끄는 대로 혹은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가 보지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어린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혹은 무슨 운명이 이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많은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를 찾은 거예요. 예수를 찾으면 예수께서 도와주지 않겠나, 혹은 고쳐주지 않겠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참 이상하죠? 우리도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한번 교회 가봐야지 라고 하면은 교회 가는 길이 쫙쫙쫙 열리면 얼마나 좋아.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은 그때 또 마귀가 역사를 하네. 갑자기 무슨 약속이 생기거나 누가 찾아오거나 어디를 갈 데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도 정말로 마음 먹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변화산에 가셨던 거예요.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라도 만나서 부탁을 해야지 하고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자 선생님,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자주 귀신이 불과 물에 던져 집어넣어 죽이려고 그러고, 또 귀신이 역사하면 이 아이가 파리해져 가지고서 그리고서는 맥을 못 추고 꼬꾸라지고 넘어집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애를 썼네. 어떻게 됐어요? 꼼짝도 안 한 거예요.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실패를 본 거예요. 제자들도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실패를 맛보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소위 논쟁이 생겨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는데 와서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무리가 뺑 둘러가지고서는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묻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논쟁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말다툼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논쟁을 했겠고 뭐라고 말다툼한 거예요? 귀신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능력이 없냐 라고 하는 것도, 더 나가서 이 귀신이 진짜 역사한 거냐 라고 하는 것도,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주제가 돼가지고서 논쟁을 벌였겠죠.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이 제자들이 정말로 이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오히려 논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참으로 해결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죠? 도저히 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수단을 아무리 찾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겠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데 믿음 생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아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영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악한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회방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오늘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바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파악하고 있었어요. 왜? 불과 물에 집어넣는데 아이가 자기가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무엇인가에 끌려가가지고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야. 뭔가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악한 것에 힘이 있는 것을 이 아버지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귀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나아간 거죠. 그것은 잘한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주님께 나가야지 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을 알고 그 길을 갔지만 그 길을 가는 데에 걸림돌도 있더라. 회방하는 역사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죠? 내가 꼭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면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일들이 또 생긴다니까. 내가 꼭 교회 가야지 라고 하면 교회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힘써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 하나는 이 아버지의 목적은 뭐예요?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건데 예수님 못 만나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사건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면 되겠다, 누구를 만나면 되겠다, 누구를 부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뭐예요? 이 아이에게 주어진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해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요청을 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누구 찾아가느냐? 사람 찾아가고 사람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방법 없어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느냐? 사람에게서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기는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과 마음이 맞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 찾아갔어요? 예수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못 만났어요. 걸림돌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걸림돌 만날 때에 그 걸림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걸림돌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문제예요. 그것은 악한 것의 회방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면은 크게 오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 악한 것은 끊임없이 회방을 해요. 나가지 못할 이유를 만들고 나가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돼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서 나 이래서 못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그냥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자랑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 극복하고 해결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딱 보니까 논쟁 벌이고 있네? 그래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논쟁했던 서기관이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답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위 말하면 구경꾼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경하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는 이 아버지가 이제는 어느덧 그 구경거리의 구경꾼의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말 못하고 귀신 들렸는데 그래서 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현상, 상황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그의 몸은 아주 그냥 초췌해집니다.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쫙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더니만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은 무슨 얘기를 하세요?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이 귀신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더 자세하게 묻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묻지도 않고 예수님은 대번에 믿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돼? 얼마나 내가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역사해요? 20절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 아이에게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는 예수님 앞에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땅에 엎드려졌고 대굴대굴 구르고 입에 거품을 물고 흘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처참한 모습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던짐표 하는 얘기가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져놓고 물에도 집어넣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근데 무엇인가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정말로 하소연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소연할 일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무슨 방법 찾지 마세요. 이 귀신의 역사는 사람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이 귀신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이야기를 듣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도 잘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그리고서 무엇인가 방법이 혹은 수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예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조차 하시는 말씀이 믿음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은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쉽지 않죠? 우리 잘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만 가지면 어떠한 문제든지 다 극복해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소소한 것도 다 문제가 돼버려요. 다 문제가 돼버려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 못 만난 것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아, 예수 앞에 그냥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 앞에 나오는데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누굴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변화되기 원해요.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미래가 더욱더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길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서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더니만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 듣고서는 크게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 없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는 이 시간 예수께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에 이 귀신을 보고서는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은 소리 지릅니다.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곧 떠났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쭉 뻗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죽었다. 혹은 죽었네. 예수께서 그때에 손을 잡아 이 아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어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궁극적으로 해결의 길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께 해결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믿음 가지면 문제가 아닌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해결되어지고,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많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때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누구 의지하면, 누구 도움을 받으면 해결을 받을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방법이 잘못됐나? 다른 방법 찾아볼까? 방법 찾지 마세요. 누구 사람도 아니고 방법이나 수단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서 내 믿음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만이 힘이었고, 예수님만이 능력이었고, 예수님만이 해결하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예수께 소망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가 있었어요. 시차례에서는 각 교회 상황들을 하나씩 다 보고해요. 근데 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찹찹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 어려운 교회의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상황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 느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쩌면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다 함께 절망하고, 다 함께 탄식하고, 다 함께 원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가장 위기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어요? 평상시에 한번 좀 볼래? 하고선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리고서는 애굽 땅을 떠나는데 그 막바지에 앞에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완전히 동아리 된 쥐예요. 꼼짝없이 잡히는 것이고 이제는 죽음만 남아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지팡이 주지 않았느냐?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여서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납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구나.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영적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의 걸림돌과 또한 예수님 만나는 데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가림막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힘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